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시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한계의 제약을 받고,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짧은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한계 속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도 꿈이 있을까? 하나님께도 바람이 있고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로애락의 감정과 또 간절한 열망, 선한 열망, 이런 열망들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주체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넘치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왜 그렇게 좋으실까요?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 좋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줘서 그게 사람이 받을 때 복이 됐습니다.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행복해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감사와 영광을 올려보내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심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두고 싶은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을 빼앗깁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서로 전가를 하면서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저주의 사슬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다 깨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늙음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마침내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는 인생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다시 이 땅에 건설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바람도, 물질에 대한 바람도, 우리 수많은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런 걸 구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주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을,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 뒤로 죄와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세상에 썩어져 갈 걸 구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고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건설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여기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떡덩이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법으로, 아니 명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델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10가지지만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 놓으면 한 가지 계명인데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첫 번째 돌판, 이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켜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눔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가난한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부자도 넘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비록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이웃을 진실로 끌어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서로 어루만지며 살아갈 때, 그때 그 기쁨이 나에게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좋은 것, 선, 이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 규절을 다시 우리가 의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부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정은 불공평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의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란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이 사람들을 눈물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려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려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들의 세계에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우리 지역만,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그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이 맛보여지는,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한 꿈을 꾸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내 물질과 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로운 몸이 되고 어떻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쭉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맛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했고, 제물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흠 없는 동물을 준비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발로 우리의 몸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네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천국, 우리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물로, 내 재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안절뱅이를 고치고 하는 이런 현상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추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느 집에 사단이 그 사람 죄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집안을 주장하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쫓아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너희가 죄가 있는 곳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마귀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압제가 있는 곳에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적국에 있는 모든 주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사람마다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이며,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군대들이 모인 군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 그게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전도란 그 사람이 질병과 사단의 압제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오게 하는 것, 영적 전투에서 사단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오게 하고 그 가족 속에 오게 하고 그 사람이 모인 곳에 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행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럴 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가정과 가는 곳곳마다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